심리학자가요 200여 가정의 그 식탁의 대화를 조사해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를 가지고 5가지 유형을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첫째는 연료 보급소 같은 식탁. 이게 뭘까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밥만 먹고 일어나는 그런 식탁입니다. 그야말로 음식만 먹는 거죠. 둘째는 훈계와 책망이 있는 식탁. 아시겠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우리 집 얘기 같은데 뭐 맨날 이렇게 잔소리하고 공부해라 그리고 밥 먹을 시간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 체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즐겨서 이야기하는 그런 또 분위기가 있다 그래요. 야, 앞집에 아무개는 이렇다더라. 큰 집은 이렇다더라. 작은 집은 이렇다더라. 단점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조금 수준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정치적인 대화가 주로 오가는, 야, 이번 대선은 누가 될 것 같으냐 이러면서 세계 경제가 어떻고 이런 정치적인 대화를 하는 그런 또 식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식탁은 어떤 식탁일까요? 마지막 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있는 식탁, 이런 식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식탁을 제일 원한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또 밥상머리에 앉아서 사랑을 느끼는, 단순히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이 가족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느끼는 그런 식탁, 이런 식탁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추석 명절 연휴에 또 가족들이 모이고 또 흩어진 자녀들도 함께 모이고 이렇게 저렇게 할 것입니다. 부디 책망과 훈계보다는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보듬이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식탁이 되시기를, 또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두 애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어디 오늘 두고 보자 그럴 것 같은데. 예. 올해 추석은 이렇게 주일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우들께서도 많이 이렇게 저렇게 이동을 했는데요. 아마 추석 혹은 설날 그러면 귀성을 많이 생각할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간다. 역귀성도 있죠. 요새는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의 집으로 올라오는 그런 역귀성도 있습니다. 구약에도 우리나라의 명절과 같은 귀성 행렬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1년에 세 차례 그들의 영적인 고향인, 종교적 고향, 마음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영적인 위안을 얻는 이런 일이 있죠. 물론 고향에서도 예배할 수 있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1년에 3번은 올라갔어요. 유월절, 또 오순절, 수장절. 이렇게 하다가 후대에서는 한 번 더 예루살렘에 순례기를 갔다 그래요. 그것은 새해 첫날입니다. 로시 하샤나라고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 새해 첫날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감사했다, 그렇게 합니다. 이런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기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상하며 암송하며 불렀던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성경도 그런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혹은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이게 더 정확하죠. 시편에 보면 120편에서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이 우리에게 소개되는데, 이 시편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그 명절을 당해서, 우리로 말하면 귀성 행렬을 할 때 이 시편들을 노래하면서 암송하면서 곡조도 붙여가며 부르면서 이 노래를 부르며 올라갔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역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귀성,
이런 시편들을 묵상하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생은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으로, 본향으로 귀성하는 존재다, 이런 걸 늘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 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이 순례자의 노래, 그 중에 126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천성을 향해 순례길을 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에서 깨닫게 되는 이 순례자들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는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순례자들이 부른 이 노래 가운데 첫 번째 주제는 감사입니다. 감사하면서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런 명절이 되면 소위 말하는 조상들의 은덕을 기리며 감사하는 명절로 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명절, 이 3대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역시 이 땅에서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불러야 할 노래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불러야 할 그 노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감사, 그 감사의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절 후반절 3절에 보면 두 번 반복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면서 그 큰 일을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큰 일이 무엇입니까? 1절 2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지금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포로에서부터 시온으로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 이 다윗 이후에 지었던 노래 같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었던 노래일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실 때, 바벨론의 몽둥이를 통하여 이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도 물론 약속을 하셨죠. 내가 때가 되면 이 백성을 다시 고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이 1절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더 길게 이야기하면 모세 시대 때에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능력,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 고향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대부분 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 땅에 정착을 시키고 살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자기들이 정복하는 나라의 백성들을 똑똑한 사람들이건 힘을 쓰는 사람들이건 다 자기네 나라로 끌고 갔어요.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생활하고 아들, 딸 낳으면서 우리는 우리 고향에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에게 멸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에게 멸망해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정책은 조금 달랐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 땅에 데리고 오겠냐? 그럴 것 없다. 그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에 살고 여기에서
정치인들을 보내서, 관리들을 보내서 또 허수아비 꼭두각시 왕을 세워서 우리가 다스리면 된다, 그런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때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때에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 보내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식민지하에 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야, 해방받았다, 해방됐다는 느낌이 있겠죠.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살아생전에, 물론 바벨론에서 죽었던 사람도 있겠죠. 살아생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을까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바사가 들어서면서 바사왕 고레스가 등극하면서 너희들은 너희 땅으로 가라. 이 일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129편 1절에 보면 시온의 포로를, 즉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우리들을 돌려보내실 때에, 바사왕 고레스가 돌려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장하셔서 돌려보내셨다고 믿는 거죠. 그럴 때 어땠다 그래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야, 꿈이냐 생시냐 그랬다는 거예요. 꿈이냐 생시냐, 꿈꾸는 것 같았다. 2절도 보세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정말 꿈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헷갈릴 정도로, 꿈이냐 생시냐 헷갈릴 정도로 좋았어요. 생각만 해도 기쁘고 찬송이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고생하는 포로 생활이 끝난 것도 좋은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고, 더더욱이 그들 조상들이 그들의 함께 예배했던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목 놓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큰 일을 행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일을 행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큰 일을 행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죄사함과 영혼 구원의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죄사함의 문제일 뿐이겠어요?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반사적인 일을 보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나놓고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간섭이요, 하나님의 개입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추억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우리가 천성으로 향할 때,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우리가 기쁘도다. 우리의 입에는 찬양이 가득 찼도다.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이란 현재의 시간에 서서 과거의 연못에 낚싯대를 들이고 있는 낚시꾼과 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서 낚싯대를 들이고 현재 시간에 과거의 일들을 끌어올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거라는 연못에서 주로 무엇을 낚시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연못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이 완전하지 않고 우리의 본성도 타락하였기 때문에 기쁜 일도, 힘든 일도, 좋은 일도, 싫은 일도, 원망스러운 일도
영광이 있는가 하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우리 앞에 놓인 과거라는 연못일 거예요. 그런데 그 연못에서 무엇을 낚으시겠습니까? 자꾸만 원망스러운 일을 낚시하고 상처와 섭섭함을 낚시하고 실패와 좌절만을 낚시질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리 먹고 살만해도 그 연못에서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쓰라린 기억만을 낚시한다면 그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 영광만 가득한 연못을 가진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아픔의 상처가 있어요. 다양한 과거가 있어요. 그 과거의 연못에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낚아 올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26편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를 추억해 보십시오. 상처를 낚아 올리지 않습니다. 원망스러운 일을 낚아 올리지 않아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도다. 큰 일을 행하셨도다. 감사한 일을, 그래도 기쁜 일을 낚시하면서 이 일들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큰 일이었노라고 지금 낚시질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추억하면 감사가 풍성해질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닫게 되면 감사의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큰일 행하심을 믿고 기대함으로 우리는 감사의 노래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나 남편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나쁜 것은 절대로 낚시질하지 마십시오.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오히려 그런 여건 속에서도 고맙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아름다운 가족들의 추억들을 낚시질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 가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이런 명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거예요. 거창한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의 역사 인식은 과거의 안 좋은 것을 떠올리는 이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낚아 올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역사 인식이에요. 다른 것 낚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큰 일 행하신 그 하나님을 추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일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일 행하셨음을 감사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고민과 근심이 사라집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다 물러갑니다. 감사의 능력을, 감사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한 치 앞도 내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과거의 일들을 추억해 보십시오. 그 불안과 그 두려움 속에서도 이제 지나온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감사할 때 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할 때에 사람은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감사할 때에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감사할 때에 내가 아닌 가족과 이웃, 그리고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죠. 내 힘으로 되는 거 별로 없구나. 여러분, 왜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뻣뻣합니까? 자기의 주장이 많습니까? 요즘 이 키워드가 소통이라 그래요. 소통. 어제 어느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이 기계가 SNS 무슨 이걸 통해서 이렇게 많이 서로 대화도 주고받지만
이 노철학자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오히려 SNS 시대야말로 불통의 시대다. 왜냐하면 자기 이야기만 하거든요. 자기 이야기만. 자기의 감정도 말이나 글이 아니라 이모티콘,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좌우지간 이 약어로 기분 좋다가 아니라 웃는 그림 하나 탁 날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행쇼가 뭔 줄 압니까? 행쇼? 어제 무한도전 보니까 행쇼 그러면 행복하십시오 이 말이 행쇼랍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만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아니다. 소통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똑똑한 줄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감사할 때, 서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추억할 때, 내가 저분 덕이지, 저 집사님 덕이지, 겸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선순환이에요. 내 개인적으로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더 나아가서 서로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세상을 이기고 감사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순례자들의 노래 두 번째 주제가 뭘까요? 기대입니다. 내일을 향한 기대, 소망이라고 해도 좋고 희망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내일을 향한 기대가 있는 사람은 오늘 아무리 힘이 들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아무리 좋아도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고 꿈이 없는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들인 저희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 바로 우리의 기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내일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하고 기대를 공유하고 미래를 이야기를 할 때 그 가정이 활기가 넘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아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기쁨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막막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감사한 것 기쁘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막막해요. 제사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성벽도 다 파괴되었어요.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형편은 처참하고 어려움이 가득하였습니다. 자칫하면 모든 백성들이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이런 상황이 그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편 126편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한 고비를 넘어섰다고 바로 평평한 삶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다. 산 넘어 또 산이 있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가정의 형편을 보면 좋은 일도 많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앞날을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 먹먹합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삼포 시대라고 합니다. 삼포, 세 가지를 포기하고 산대요. 우리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기대가 아니라 절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 삼포가 뭐냐? 취업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애 낳기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취업도 어렵죠. 그러니까 아예 막 취업일랑, 그래서 겨우 한다는 것이 아르바이트 정도죠. 사실 취업이 아니죠. 어떻게 해서 취업을 해도 결혼을 하려니 집값 비싸죠. 먹고 살기 힘들죠. 결혼을 포기한대요. 결혼하면 애 낳기를 포기한답니다. 애 낳기를 포기한다 그러죠. 얼마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좌절시키고
우리의 삶을 절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지만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을 보고 무너진 집터를 보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에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를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과거에 큰 일을 행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기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대, 어떤 사람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5절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눈물을 흘리며 보세요. 절망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삼포시대예요. 삼포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이 믿음이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이다. 이 기대를 가지고 울며 씨를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눈물 흘리는 수고와 희생을 외면하고 그냥 오늘의 즐거움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결코 기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삼포시대라고 해도 그래도 이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 은혜의 시간을 향하여 씨를 뿌릴 때 풍성한 단을 거두리라는 희망이, 기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여러분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기 바랍니다.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면서 오늘을 충성하면 반드시 앞날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이제 이 고등학생들이 있지만 꼭 이렇게 추석 때가 되면 이제 아이들에게는 덧붙여 옵니다. 중간고사가 꼭 따라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놀래니 부모님 눈치도 배고 오늘은 실컷 놀거라. 그게 눈물을 뿌리는 거죠. 눈물을 뿌리는 거죠. 우리 애들은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설교를 통해서 공부하라 그러는구나. 그럴 것 같은데 오늘은 안 해도 된다고. 내일까지 봐줄게. 여러분, 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거기에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감당하는 일들이 있으시지요? 자녀를 향한 여러분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성도님들의 눈물과 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가정의 눈물이 있고 사업의 눈물이 있고 아픔의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 눈물이 진주가 될 것을 기대하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이 들어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대를 가지겠습니까? 누구에게 소망을 걸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힘들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함께 씨를 뿌려나가십시오. 뿌려나가십시오. 내일의 기대가 있을 때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에게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까? 어떤 기대를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포로에서 돌리시는 것처럼 우리를 남방 시내들 같이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기 남방 시내라는 말은 네게부 시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네겝입니다. 네겝은 남쪽, 남방이라는 말입니다. 네겝, 여기 남방 시내, 티셔츠 이름이 아닙니다.
여기 네게부 시내, 네게부 광야는 원래 건기가 되면 다 광야입니다.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메마른 네게부 광야가 순식간에 물이 흐르는 시내가 된다는 거예요. 시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지금 이 먹먹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며 하는 기대감이 뭡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우기 때처럼, 이 네게부 광야가 네게부 시내가 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 같은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면 이 광야가 시내가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해요. 남방 시내 같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광야를 시내로 순식간에 바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기대를 품고 산다는 거죠. 과거를 향해서 감사할 뿐 아니라 오늘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품고 사십시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대하게 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요. 기도하는 부모는 자녀들의 미래를 기대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은 교회를 기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을 또 좀 쉽게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여,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듯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번 따라 할까요? 여호와여,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듯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대가 되면 좋겠어요. 과거는 지금의 기억이고 미래는 지금의 기대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의 자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재 이 시간에 무엇을 자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 지나온 하나님의 일들을 추억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현재, 지금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아름다운 축복의 미래를 기대하는 것,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재라는 이 선물의 시간을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과거에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원망과 좌절과 눈물과 아픔을 기억하지 마시고 눈물 골짜기를 건너오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과정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때로 눈물이 앞을 가리는 고난과 한숨의 시간을 지나더라도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씨 뿌리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다. 기도에 씨 뿌리는 것 멈추지 마십시다. 여호와여, 남방의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듯이 네게부의 광야가 네게부 시내가 되듯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대하며 이 기도의 씨앗을 멈추지 마십시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와 기대의 삶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또 오늘 추석 명절을 맞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